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시대가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주여행이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습니다. 어제의 대학교 졸업장이 어쩌면 유통기한과 똑같다. 어제의 것은 벌써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그런 대학 졸업장 것 같다라고 어느 학자가 말했는데, 바로 이 말처럼 어제의 지식과 정보인데, 바로 어제의 지식과 정보인데 오늘이 어떻게 돼요? 이미 낡은 정보나 지식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자꾸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요,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새것만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문득 떠오르는 그 고사성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공자 있잖아요. 공자의 그 논어에 나오는 온고이지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온고이지신의 의미가 뭡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것을 복습하고 새 것을 알다. 다시 말해서 옛날 것을 연구해서 새로운 것을 알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는 그러한 고사성어입니다.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에만 마음을 두는 삶의 형태에서, 그래서 뿌리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이 난무한 이 시대에서 온고이지신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또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과거에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과거를 기억해야 살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 부분에 어떤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것을 학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새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누군가를 향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처음 말했던 그 이 말한 바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의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사 기드온은 많은 자녀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죽은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연합군으로부터 능히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고 바알을 비롯해서 바알부릇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부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에 수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수없이 맹세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비롯해서 바알부릿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드온 당신과 또 당신의 아들들과 또한 이제 당신의 손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또한 당신 가문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원했지 않습니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고 마자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드온을 통해서 받았던 그러한 도전과 믿음의 그 유산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집안을 오히려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반장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 이런 말인데요. 이 손바닥을 뒤집는 것까지 같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또한 이제 기드온에 대한 그러한 배은 망덕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과 배반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식은 죽먹기처럼 쉽게 범죄하고 배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쉽게 하나님의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또 우상 숭배의 죄악에 왜 빠지게 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 본문 3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아니했다. 바로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러한 죄악에 빠진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기억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단순히 어떻게 메모라이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인격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지성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이렇게 이제 정말 확증하는 이러한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맞아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이러한 용어의 포괄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또한 의지적인 면이 온전히 충족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 기억한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전에 하나님 앞에서 패역해서 대적들의 손에 빠졌던 그러한 슬픔, 이 슬픔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푼 그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구원의 역사, 도우심의 그 역사, 이것마저도 모조리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러한 과거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였더라면 이러한 타락의 역사를 되풀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바른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단 없이 계속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잃어버린 성도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되새기고 또한 이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고의 지신을 기억해야 될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후대에 끼쳐야 된다 라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바로 위에 2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초승달 장식도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상징물인 초승달 장식까지도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그 행위는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열어준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내가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70명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첩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일부 일처제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바로 일부 일처가 성경적인 그러한 결혼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로서의 아내가 여럿이 있었다, 많았다,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 결혼의 풍속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그러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계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계대가 뭡니까? 대를 이어간다, 그 말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이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대를 물을 수 있도록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열심을 가진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안으로는 자녀 선교, 신앙의 계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아니면 모든 기관들을 협력해서 바로 신앙의 계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그 쉐마 교육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제 일어났던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기고 또한 이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의 계대를 위해서 쉐마 교육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상을 떠나서 신앙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사람과의 그 약속했던 언약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도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상황을 보고 혹시 욕할 수도 있을 것이면 또 그랬다고 또 넘어졌다고 또 우상 숭배한다고 이렇게
이 말씀 보면은 충분히 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조변석계란 말 있잖아요. 아침에 이런 마음이었는데 저녁에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에 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인데, 조변석계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중간과 결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 제목에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배반에서, 또한 우상 섬김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역했을 때 대적들의 손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이 대적들에게 빠졌던 이러한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 자신도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요, 내 자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예요? 신앙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살 길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오직 건져내신 구원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위경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것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AI 시대에서, 그래서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온고해지신 이 말과 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더 기억하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각조각 기억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하나하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 은혜를 조각조각이랄지라도 찾아서 이 어려운 현실에 대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원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다고 해도요, 나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의 계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을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신앙의 계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길, 이것밖에 다른 신앙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능하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